왜 우리는 오직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왜 우리는 뭐뭐 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메시지 응답을 이어갈 겁니다.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락방 하는가? 왜 우리는 현장 하는가? 왜 우리는 오직 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누리고 증거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전도 제자로서 삶의 이유와 답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다르지 않고 아주 잘 맞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실현이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다, 내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뭐뭐 하는가 하는 여기에 답을 찾으면은 성경과 내가 딱 맞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는가에 이 오직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아주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병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유대사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나면서 안전병이로 40년 동안 일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한 짓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허락받고 한 것이냐?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이 문제를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해야 합니까? 인생 현장에 숨겨진 문제, 보이지 않으나 실제 않은 문제의 원인,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의 권세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 뜻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지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근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를 분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을, 율법과 전통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굴레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평생토록 종노릇하도록 노예처럼 끌고 가는 사단의 근세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집안의 내력이 어떻다,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 운명, 집안의 내력, 심지어는 요즘은 과학적으로 DNA, 유전인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전부 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삽니다. 북한하고 다르죠? 여러분, 진짜 자유합니까? 그럼 왜 염려, 근심,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회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다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마음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어떤 사람은 간섭에 끌려다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근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근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세상의 모든 근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의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근세를 인정할 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죠. 뭘 돌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염려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숨겨진 문제 있습니까? 거기에 뺏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로, 이 문제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한 겁니다. 현장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근세 가진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다.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다 오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결혼을 나는 당신 뿐입니다. 이래야 결혼하지. 내가 좋은 사람 있는데 당신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변할까봐. 그 오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중심이 오직이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형제와 자매와 가족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반을 그 교회에서 사택에서 자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사회 나가기 전에. 그 아버님이 저에게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 다 없어져도 하나만 있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서 가르친 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이로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오직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명 걸 필요도 없어요. 순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적 문제 해결하고 죄와 저주 사단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면 오직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보다 다 먼저 났습니다.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다 인류의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났어요. 만약에 그에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믿어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은 그 원죄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우리 대신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라 그러지 기독교라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라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당에 충성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이게 인문과학,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종교가 다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의적 제사의 주인공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이름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그 말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사단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저의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친히 나중에 알게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요 단 하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와 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예수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놓고도 이름을 예수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아들 이름을 성령이라 지었어요. 김성령이라. 아, 나 겁나대. 그럼 어떻게 불러요? 다음에 목사가 되면 성령님 이래야 되나? 아닙니다.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이름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대체 불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 가운데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러고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다 많아요. 왜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재림예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대체 불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유일무이할 뿐 아니라 대체 불가한 이름일 뿐 아니라 시효가 없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대로, 그 근세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믿어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이래서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오직 했는가 하면요, 성경이 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말하면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오직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분들은 오직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키워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체험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사람이 유혹받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온정으로, 내 열심으로 막 그 우리가 받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나는 예수만 전하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냥 왔는데 역사하시던 걸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막 이상한 짓 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한 방법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이 설교할 때 한번 듣거든요. 제가 하고 나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듣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소리가 컸더라고요. 야, 그건 내가 꼭 이럴 필요 없는데 사실 읽어만 줘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오직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가 오직 해야 됩니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체험, 내 열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사람도 거기에 감동받습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당장은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오직 했겠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그 이름에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오직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입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영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데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구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를 쓰잖아요. 뭘 먹을까를 생각하고 뭘 가꿀까를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할까, 온통 관심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생명을 관리하고 키우고 가꾸고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하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하장 그렇게 한 30분 하는 사람들은요, 10분의 1 쪼개가지고 3분이라도 기도하세요. 27분만 하장하고 3분만 해요. 안 부끄럽습니까? 오늘부터 아마 부끄러워질 거예요. 하장하는데 막. 우리 집 사람은 못하면 뭐 차 타고 가면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의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이게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근원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온갖 미신, 우상숭배 다 합니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한시도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글을 보고 뭐라 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 그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 근원적인 평강.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혔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요,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나무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 샬롬 상태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거든 늘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뿌리 뽑혔냐? 뿌리 박혔냐? 내가 지금 물가에 있는 나무냐? 뽑혀가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지는 나무냐?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이 샬롬이 회복된 겁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노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는 참 쉼, 그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어디에요?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구원입니다. 이 안식을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참심,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면 참 안식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참 안식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 가잖아요. 휴가 그러니까 쉬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쉬는 겁니까? 안식이 아닙니다. 휴가 갔다고 사고 내는 사람 많아요. 휴가 갔다고 와서 갈라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또 쉰다 그러면 또 수준이 다 먹고 마시고 이게 쉬는 군절합니다. 그 노동입니다. 야,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뭘 하냐, 하루 종일 책을 보면서 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 보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책 보는 게 쉬는 거랑, 쉬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과 내가 쉬는 거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 안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생명입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구원이 뭐냐? 근원적인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불안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쉼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는가? 왜 우리는 오직 아니할 수가 없는가? 그 심령을 사도들이 박해자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어쩔 줄 모릅니다. 심히 당황스러워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공경에 빠져놓으려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들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놀랐어요. 두 번째는 왜 놀냐면 자기들이 40년 동안 보면서도 해결 못한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그 옆에 서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걸 목격한 정인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도, 지식을 가지고도, 권력을 가지고도 정가 앞에서는 힘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회의 끝에 내놓은 말이 뭐냐면은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암에 걸려있다가 암이 나왔는데 니 말하면 죽는다. 말을 안 했어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면서 안진병에 일어나 버렸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돈 생각이 나고 명예 생각이 나고 자리 생각으로 하다가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도망쳤던데,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 이름 말하는데 그 능력이 역사해버렸어요. 이걸 어디 가서 부인하겠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야, 이 똑똑한 사람들아, 너희 말이냐 하느님의 말씀이냐. 다음은 뭐라 그럽니까? 더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언해버립니다.
안 봤다면 모르지만은 본 걸 어찌 하겠느냐. 모르면 모르지만은 뻔히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안 되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권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냥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과 같이 또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인간 문제 12가지와 하나님의 해답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아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의 내용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현장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오직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당신뿐이다 이럴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당신 말고 누구 있는데 말은 안 하겠다 이러면은 나 같이 안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게 그렇게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겨우 얻어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몰아다가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없애는 걸 보고 불신앙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오직의 사람으로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가? 그 이유와 그 능력과 그 답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